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우리들에게는 은혜 받는 하루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정말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창세기 10장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주 이름이 발음하기가 곤란한 이상한 이름들이 막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명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또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고 들어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옛날 경험에 의하면 이 이름이나 이런 족보가 나오면 아예 그 장은 뛰어넘어서 가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냥 안 읽고 그 다음 장에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넘어가는데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토리 뭐 이런 게 재미가 있어야만 보는데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챕터가 다른 한 챕터보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그게 필요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주 참 인내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이런 성경 챕터가 나올 때라도 그걸 자꾸 연구하고 묵상을 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집니다. 내가 아마 몇 년 전에 성경 창세기 가르칠 때는 이 장은 그냥 뭐 대강 한 몇 줄 설명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장까지 해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은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오늘날 온 세상의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언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선사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 역사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인간이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그 이전 역사가 있는데 그 이전 역사에 대해서는 좀처럼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이 성경이 그러한 역사를 더듬어 가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의 세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책이나 역사책에서 발견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런 역사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전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발명하기 전에 이미 말을 먼저 사용했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선지자들이 구약에는 많이 등장을 하고 또 그들의 말들이 그대로 실행되는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이 노아의 그 방주에서 홍수로부터 죽음을 면하고 난 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셈을 맨 먼저 해놨습니다. 셈, 함, 되게 장자인 경우에 그게 먼저 나타나는데 그러나 우리가 누가 장자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21절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셈, 함, 야벳의 순서로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은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야벳, 그 다음에 함, 셈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도 되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창세기 10장 이후 11장부터 쭉 셈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머지 함이나 야벳은 부수적으로 나올 뿐이에요. 성경 끝까지 전부 이 셈을 통한, 셈의 후손을 통한 이 세상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셈은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야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비라스. 그러니까 전부 7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여기에서도 중요한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들들이 사실은 이 나중에 민족의 그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한 노아의 후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고 세 아들을 통해서 또 여러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아들들이 각각 그 민족의 그 시조가 되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 고멜은 주로 그 흑해 부근에서 살았습니다. 마곡은 코카스 지방, 그리고 흑해 동남쪽이고, 그 다음에 마대는 그 미디스란 이것도 역시 그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야완은 이오니아, 그 히랍, 그리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발, 이것도 동소아시아와 흑해 사이에 살았습니다. 두발하고 메색. 그 다음에 디라스, 그 다음에 고멜. 근데 이제 고멜이 또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야벳의 손자가 되겠죠.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또 야완도 아들을 낳았는데 엘리사, 그 다음에 다시스, 기띔, 도다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름을 현재 어느 지방이라고 우리가 추측해가지고 대강 맞춰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딘지 전혀 모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고증을 해서 많은 연구를 하지만은 확실하게 이 이름이 지금 어느 지방이고 어느 조상의 그 시조다 이걸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야완은 하여튼 그 히랍의 조상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겁니다. 야완.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어디를 살았었나 하면은 팔레스타인 서쪽으로부터 지금의 그 유럽, 그러니까 그리크, 로마, 스페인 하는 이런 지역을 주로 이 야벳 족속들이 퍼져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제일 광범위하고 넓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소련 그 밑에 그쪽 그 흑해에 있는 코카스 지방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북쪽하고 서쪽, 유로에이시아, 그 유럽하고 아시아, 여기 아시아라는 거는 뭐 한국, 일본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소련의 그 남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태리, 스페인 그 당시에 알려졌던 세계만을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가 이 세 조상으로부터 현재 누가 누군가 하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시도는 조금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인데 엘리사는 사이프러스예요. 사이프러스 아니면 시실리 이런 지방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다시스는 지금의 포르투갈, 스페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는 성경에도 딴 데서도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다시스가 나와가지고 그 다시스에서 여러 광물을 가지고 이렇게 무역한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12절에 보시면은 그 다시스에서 많은 물자를 무역해왔다는 기록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나스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베로 가라고 했는데 도망을 갔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다시스는 그 당시 알려져 있는 세상의 끝이었어요. 땅끝까지 가라 하는 그 땅끝이 다시스였습니다. 지금 보면 스페인 근처에. 그래서 하여튼 제일 먼 곳이라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다시스. 그 다음에 보면 기띔, 도다님, 여기에 임이라는 그
끝자리가 임, 기띔 도다님. 이 임은 히브리 말로 복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마치 엘로힘이라는 거 임하는 말이 있죠. 그게 복수듯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 이름에다가 복수형을 붙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한 부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가령 아무개가 시작한 그 부족들의 이름이 이제 뭐 기띔이니 뭐 이런 식으로 복수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지명으로 변한 곳도 많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그곳에 유명하면은 그 사람 이름을 따라가지고 그 지방 이름을 붙이듯이, 그 처음에는 사람 이름이었고 부족의 이름에도 나중에 지명으로 된 곳도 많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 바닷가의 땅이라는 게 지중해 연안을 말합니다. 지중해 연안.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젠타일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젠타일. 젠타일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뭐 어떻게 한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그 야베 족속들, 헬라나 이태리나 아니면 다른 그 터키나 이런 데 살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전부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젠타일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위 요즘 말하는 그 성경 신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로마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벳을 창대케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야벳 족속들이 제일 창대해졌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야벳 족속이 어디를 전부 점령하고 있느냐 하면은 유럽 전부하고 북미 대륙, 미국, 카나다 그 전부 이제 야벳 족속이에요. 그리고 남미에도 상당히 많은 야벳 족속이 있고 오스트라리아의 그 호주 백인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이 야벳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제일 많이 개발하고 철학이나 이런 학문을 많이 연구를 하고 굉장히 창대케 된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벳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 구스는 함의 아들 3명만 등장해 있는데 사실 그보다 많은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아들들만 나와 있습니다.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 수단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 아프리카 대륙에 에집트 밑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 수단 이게 구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라임 하는 거는 애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날 그 구약에서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미스라임 하는 거는 두 가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복수 중에서도 영어에서는 단수 복수만 구별이 있는데 이 히브리 말에서는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복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스라임인데 왜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하면 기원을 따져보니까 애굽은 옛날에 검은 땅으로 알려져 있고 붉은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land of black 그 다음에 land of red 그 검다는 뜻은 거기 흙이 아주 비옥해가지고 흙이 아주 새카만 이런 부식토들이 많아서 그래서 검은 땅의 나라라 했고 또 이제 그렇지 않는 부분은 산이 빨갛습니다. 이 들이 그래서 붉은 땅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된 나라라 해서 아마 미스라임이라는 이런 말로서 쭉 애굽을 가리켜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붓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리비아 아니면 소말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함족은 어디에서 살았냐 하면은 주로 아프리카의 북쪽 그러니까 이쪽 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아프리카 북쪽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쭉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스가 또 니물로스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구스는 특별히 니물롯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이 니물롯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주 영웅호걸들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무력으로 지배하게 되고 아주
그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많이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여기 보면 이 니므로스의 후예들이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시날 땅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평지를 말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고 그랬죠. 그게 시날 평지였습니다. 지금 이락 남쪽입니다. 그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 여기는 도시 이름들입니다. 바벨, 에렉, 악갈, 갈레 하는 거는 이게 전부 다 니므롯이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도시를 건축하고 성곽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벨 왕국이었고 또 하나가 아수르 왕. 이 바벨 왕국과 아수르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가고 그다고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 왕국의 포로가 되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던 그러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니므롯을 여기에다가 깊이 소개한 이유는 나중에 자기네들이 아주 곤욕을 당하게 될 그 왕국들의 조상이 바로 니므롯과 같은 이런 아주 무사들이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레센, 이 성을 건축하는, 그러니까 니므롯은 우리가 어떤 인상을 받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순전히 세상적으로 무력을 일으켜 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성곽을 쌓고 고대 왕국들의 아주 주축이 되는 그러한 조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로심과 가슬로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여기에 또 이제 여러 이름이 있는데 이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브레셋이 가슬로힘에서 나왔더라. 이 브레셋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필리스타인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말로는 브레셋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금도 팔레스타인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하고 사이에. 이것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블레셋 족속들하고 굉장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한 것은 세상 역사를 상세히 기록했다기보다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서로 이렇게 관계가 있는 가령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또 아니면은 애굽, 미스라임. 우리가 성경에서 미스라임이란 애굽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하나의 표본을 애굽. 그 다음에 또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의 규합으로 비유되는 것이 바벨론 왕국입니다. 이 두 왕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의 힘이 세지면 바벨론이 힘이 세면은 이스라엘을 휩쓸어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가고 애굽이 힘이 세면은 또 이스라엘을 거쳐가지고 바벨론까지 쓸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마치 이렇게 반도에 있으면 일본하고 대륙 사이에 막 서로 지나가는 이 길을 제공하듯이 그런 아주 어려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많아요.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땅이에요. 비가 안 오면 전부 말라 죽고 반대로 나일강은 항상 풍년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 시날 평지도 얼마나 평지입니까? 거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니까 항상 평지 농사가 잘 되는데 그 사이에 이거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둔 이유는 너희들은 세상처럼 너희들 스스로 자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것에 만족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항상 가까운 이유가 역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땅이 말이죠. 지금도 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 관계를 해가지고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요거 떨어뜨려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라도 물론 오렌지 같은 이런 거를 잘 농사를 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맛이 좋은 오렌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근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농사가 무지하게 잘 되고 비가 막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영적으로 풍성한 나라이면 나라였지. 절대로 물질적으로는 세상에서 바벨론하고 애국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옆집에도 무지하게 부자고 이 집에도 막 성공해가지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랬냐?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두 집 사이에서 네가 거기에서 나를 보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 두 집이 언젠가는 잘 돼. 살다가 보니까 이 집은 쫄딱 망해가지고 전부 부도가 나가지고 다 쫓겨가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될 때.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하필 그 많은 땅 중에서 조그마한 고개, 그 나무 길목에다가 탁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막 이방인 섬기고 이러면 바벨론을 키워가지고 네가 좀 쳐라 이란다고. 네가 가서 그놈들 혼내주라고 해요. 그럼 막 가서 치는 거예요. 포로로 막 잡아가고. 또 이제 하면 애굽 네가 이번에는 한번 가서 하라 이렇게. 그게 바로 이 지정학적으로 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이 시돈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저 도시 이름이에요. 저 북쪽에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항구 도시예요.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여부수족은 아마 예루살렘에 살았던 족속 같은데 예루살렘이 여부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이 나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 여기에 지금 언급한 여러 족속들이 있죠.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이게 전부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부 함의 후손들입니다.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어디냐면 시돈이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부터 그라를 지나가지고 남쪽에 가사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는 사해의 그 옆 밑에 있습니다. 사해 밑에 있는 거기까지 전부가 이게 가나안의 지경이었더라 이겁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의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 보면은 그 각기 족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언 말이 있었다 이겁니다. 각자들만 통하는 말이 있었고 그러고 이제 각자가 사는 지방이 있었고 나라가 있었더라. 그래서 나라가 되려면 우선 족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된다는 이 세 가지가 국가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그게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민족은 우리 한민족이 있죠. 그리고 우리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민족이 된 겁니다. 그 여기 보면 각각 방언들이 다 다르다고 했죠. 근데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처음에는 구음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말이 다 한 개만 통용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을 허칠 때 말을 혼돈시켜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창세기 11장이 10장보다도 먼저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11장의 일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족속과 방언과 민족이 나누어지는 그런 건데 물론 우리가 시대연 순으로 다 쓸 수 없죠. 어떤 거는 겹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다가 보면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 있으니까 이걸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또 설명되는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여기에는 야벳의 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이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Sons were also born to Shem, whose older brother was Yabeth. Shem was the ancestor of all the sons of Eva. 이러는데 여기 보면 whose older brother was Yabeth. 셈의 형이 야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NIV 성경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거 최근에 번역된 겁니다. 제일 늦게.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더 고정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야베시 샘의 형이다 하는 결론이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야베스 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야베시 샘의 형이라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샘의 아들은 여기 보면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에벨이란 말을 먼저 써놔서 사실 에벨은 나중에 나옵니다. 에벨은 그 손자의 손자쯤 되는데 왜 에벨을 먼저 시켜놨냐 하면은 이 에벨이란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저 건너편 하는 이런 뜻이에요. 저 건너쪽.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부를 때 에벨을 이렇게 불러서 에벨. 그게 바로 히브리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히브리. 건너온 자다 이거예요. 건너온 자. 그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온 자다 이겁니다. 그 우리도 가령 그때 뭐 해방되고 일본서 피난 살다가 온 사람들 보고 기한동포니 뭐 이래가지고 저쪽 별도로 산 밑에 그 뭐 이렇게 무슨 보호구역을 만들어 살게 하고 이런 것처럼 이 히브리 족속들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물 건너온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그들의 별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벨이란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그 어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벨 때 아마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조상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에벨이란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 나누어진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나누어졌다. 그래서 벨렉 시대에 아마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이렇게 허쳐가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이 나누어졌다 이랬는데 이 세상을 영어로 보면 world라고 되어 있지 않고 the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땅이 나누어졌다 이거. divided 됐다 이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에레츠라는 히브리 말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는 그 땅과 똑같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대륙이 이렇게 붙어 있던 대륙이 비로소 처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종들이 이렇게 대륙마다 다르고 동물들도 같은 종이지만 모양이 다른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 이 벨렉 때 땅이 갈라지면서 분리가 된 거예요. 아이솔레이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간 사람은 자기들끼리 내내 결혼하게 되니까 이쪽에 있었던 사람하고 그 유전인자 안에 있는 그 지인 풀이 달라가지고 이 특징이 있는 이런 가령 아프리카에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아시아나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또 야벳은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오스트랄리아 같은 데는 또 오스트랄리아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다가 깊고 이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가겠느냐 이겁니다. 처음에 그 아라라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시날 평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 멀리까지 구석구석까지 갈 수 있느냐. 우리가 대개 보면은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마지막 빙하기가 이제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큰 얼음으로 덮였던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그 옛날에 깊은 얼음이 이 지구를 덮었던 흔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호수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얼음 그 빙하에 의해서 파진 호수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남극과 북극에 깊은 얼음이 얼기 시작을 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그래서 그 얼음이 무지하게 얼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하면은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이 북쪽에 그 소위 말하는 뭐 우리나라는 아직 모르겠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카나다니 뭐 이런 유럽, 독일 뭐 이런 데까지 전부 얼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얼음이라는 거는 액체 상태의 물이 고체 상태로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거죠. 얼음이 많이 얼면 얼수록 바다가 점점 옅어집니다. 얼음이 많이 얼면 물이 점점 얼어가 고체가 되니까 바다가 옅어져 가지고 베링 해협 같은 거는 지금이 바다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바다가 아니에요. 얼음이 많이 얼면 거기가 땅으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스트랄리아 대륙도 지금은 바다가 거의 있지만 옛날에는 그 섬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요. 만약 얼음이 많이 얼면은.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얼음이 녹는 곳을 따라서 차츰차츰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인디안들이에요. 우리는 다 여기 살고 있는데 발견은 무슨 발견이냐 이거예요. 아메리카가 옛날부터 우리가 살던 땅인데 너희들이 발견했다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거. 주인들이 다 살고 있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아메리칸 인디안은 누구를 닮았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 얼굴이 조금 멕시코 사람도 닮았고 아메리칸 인디안도 닮아가지고 한번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여행을 하는데 뉴멕시코에 가면 그게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 해가 인디안들을 보호해가지고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전부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이런데 앉아가지고 뭐 귀걸이니 목걸이 해가 팔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막 가니까 동네 청년들이 Hey brother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기 형제라고 막 오라고 굉장히 아주 가까이 뭐 인디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도 이제 딴 데로 가니까 멕시칸 아메리칸들이 사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온 그 사람들은 나를 또 자기 같은 민족인 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주민들이 전부 베링 해협을 건너가지고 시베리아를 해가지고 알라스카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같이 붙어 있었는데 빙하기 때 얼음이 많이 얼어가지고 바닷물이 전부 고정이 돼버리니까 육지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를 통해서 갔는데 차츰차츰 녹으니까 바다로 가득 찬 거예요. 지금도 남극하고 북극에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얼음이 만약에 다 녹으면 부산항이나 뉴욕항 거는 바다 밑에 100m, 수백 미터 이하로 잠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은 땅에는 전부 물이 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항구 이런 해안가는. 지금 얼음이 이렇게 물을 잡고 있으니까 괜찮지. 그래서 지금 이 지구의 온도가 자꾸 높아진다고 그러죠. 대기의 온도가. 우리가 너무 연료를 많이 떼면 탄산가스가 많아지면 지구에 이 복사열을 주는데 이게 도로 반사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이게. 구름 끼는 날이 따뜻한 이유는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도망가면 구름이 막아주는 거예요. 이걸 반사를 이렇게 도로 하게. 그러니까 열이 보존돼가지고 구름 낀 날은 따뜻한 그게 그런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탄산가스가 공기 중에 많으면은 이 지구에 있는 열을 탄산가스가 흡수를 합니다. 흡수해가지고 공기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구 온도가 자꾸 만약에 한 5도 정도 높아지면은 빙하가 상당히 녹아버립니다. 북극에, 남극에. 그게 녹으면 이제 바닷물이 점점 육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물이 얼음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작정 이렇게 막 연료를 떼는 거는 이거는 참 위험한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 산 꼭대기에 전부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 산 꼭대기는 내가 앉아있고 이렇게 서로 막 과음 지르면서 연락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조화를 깨면 안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잘해 주시느냐 하면은 이 지구가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 공기가 있고 대기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기층 바깥에 오존층이 조금 있습니다. 아주 얇은 층인데 이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다 차단해 줍니다. 오존이 그걸 흡수를 해버립니다. 만약 그게 오존이 없으면은 자외선이 전부 우리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낮에는 전부 집에 이렇게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집 안에 들어가서 쉬다가 밤 되면 나와가지고 이제 뭐 활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낮에 자외선을 맞으면 피부암에 전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프레온이라고 하는 그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냉매입니다. 그게 냉장고 차게 하는 데 쓰는 냉매기도 하고 또 에어로졸이라 해가지고 머리나 이런 데 뿌리는 거 있죠. 칙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걸 전부 프레온 가스를 가지고 합니다. 이걸 쓰고 내버리면 그게 아주 안정한 화합물이니까 대기권으로 올라가가지고 그까지 오존층에까지 갑니다. 가서 태양 그 빛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이게 분해가 되고 오존층을 파괴해버려요. 그러면 이런 구멍이 뚫립니다. 그 구멍 사이로 자외선이 막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 활동하면 이런데 전부 암이 생깁니다. 피부에. 그래서 지금 남극에 큰 구멍이 뚫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점점 이게 엷어져가지고 피부암에 걸리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막 공중에 뿌리고 막 이렇게 편리하니까 냉장고가 있으니까 편리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거가 우리로 하여금 자외선 차단을 하는 그런 걸 다 파괴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모든 장치나 이 기술 같은 거는 너무나 한 가지 면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긴 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위험한 장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프레온이니 이런 거를 만드는 거를 아주 제한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큰일 나니까.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벨과 맞으며 아르박살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여기에 비로소 에벨이 나옵니다. 그러나 에벨을 맨 처음에 낸 이유는 이 에벨이 히브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명칭이 나중에 되었기 때문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이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땅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여러 민족과 방언들이 생겼다 이겁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여기 스바라는 게 있죠. 스바. 이 스바는 지금 아라비아 그 반도의 남서쪽에 있는 예멘이라는 땅이 예멘.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열왕기에 보면은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중에 찾아오죠. 그 영화도 있죠. 시바의 여왕이 막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왕이라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지혜로운가 솔로몬한테 반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 그 서방, 그러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생겼다 이겁니다.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 후에 이들에게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땅의 그 여러 나라와 민족이 나누어는 겁니다. 사실 어쩐 면에 보면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축복을 주었습니까? 너희들이 온 세상에 다 이렇게 골고루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민족들이 전부 나누어져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일은 성경에 이 족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그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어디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23절을 보십시오. 신약 92페이지에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며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상은 마다. 그러니까 예수부터 요셉으로부터 쭉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줄 압니까? 저쪽에 33절을 보시면은 아미다비요, 또 헤스론이요, 메레스요, 유다까지 올라옵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또 그 이상은 야곱이요, 이상은 이삭이요,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 다음에 나홀이에요, 또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수룩, 르우요, 벨렉이란 말이 여기 나오죠. 이 벨렉이 바로 그 벨렉이에요. 그 다음에 벨렉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여기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살라하고 아박사 사이에 가이난이 있죠. 가이난.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벨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셀라가 있죠. 셀라 위는 어떻습니까? 바로 아르박사시죠. 그게 가이난이 없죠. 근데 여기 족보에 보면 가이난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3장에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창세기 10장에 있는 이 족보가 정말 하나도 빼지 않고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은 이쪽에 누가복음 때 여기에 그 가이난이 삽입이 되었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두 개가 달랐겠는데 이게 이렇게 서로 혼돈이 되어서 들어갈까. 하여튼 이 성경에 이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래 그 이상은 또 어떻게 됩니까?
무드셀라요, 에녹이요, 야레스요, 마할랄렛이요, 가이난이요, 에노스요, 셋이요, 아담이요, 하나님이라. 하나님까지 예수님부터 쭉 연결되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렇게 족보를 소개했는데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신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는 것은 족보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하면은 예수까지 내려오는 족보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예요. 그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이 최고예요. 그 이상은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누가는 우리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만든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창세기 10장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여러 민족과 나라를 만드셨는데 어느 한 민족과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고 뭐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전부 공평하게 다 방언과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 각곳으로 나누어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가 전부 브라더 앤드 시스터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지 김 아브라함, 이 이삭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맞은 거예요. 너희들이 다 한 핏줄인데 그걸 성을 나누고 뭐 해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너무 김과 이가 박가 내 친척, 내 아들 뭐 이렇게 따지면 그거는 원래 하나님의 그 생각하고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 나라다. 이거는 우리나라고 그거는 남의 나라니까 너하고 나는 남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전부 만드셔가지고 고르고 퍼지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왜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에는 없고 있는 나라에는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잘 그렇게 공평하게 나누어가지고 요쪽에는 석유, 요쪽에는 뭐 석탄 이렇게 다 나누어주지. 왜 어느 쪽에는 석유만 잔뜩 주고 어느 때는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많이 주고 했을까요? 그게 다 하나님 생각에는 이게 한 덩어리예요. 이 지구가 하나의 유니트지 니꺼 내꺼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갈라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칭호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쓰죠. 히브리인.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유대인이란 말을 쓰죠. 유대인.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씁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이런 칭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히브리란 말의 뜻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야곱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솔로몬 왕이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누구죠? 북쪽에 열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하나 생겼죠.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에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왕국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쪽에 특별히 열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을 나중에 좀 에브라임에 의해서 주도된 북쪽의 열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그 나라를 주데아라고 하죠. 지금.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히브리라 하는 거는 히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은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어디서 나왔느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그 야곱,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바꿔줬는데 그걸 이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유다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유다는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이 유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가 됐죠. 그래서 그 남쪽 유다, 그거를 이제 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에 주라고 하죠. 주가 바로 유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예후디라고 하는데, 예후디. 지금도 그 예후디 하는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죠. 예후디 메뉴인 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이게 바로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셈족이라는 말에서 와가지고 또 안티세미티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유대인들을 참 미워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독일에서 그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전부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여버렸죠. 그리고 어디로 가나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을 참 내심으로는 굉장히 미워해요. 말은 못하는데, 왜냐하면 말은 할 수가 없다고. 왜 유대인들을 미워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그 금융계통의 모든 걸 장악하고 있고, 언론기관을 다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전부 유대인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다이아몬드가 전부 유대인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의사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참 많아요.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다 그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 그래서 상당히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그런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이런 거를 안티세미티즘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셈 하는 쪽이 말이죠. 안티세미티즘. 셈을 미워한다 이거예요. 그게 셈족을 미워하는데, 최근에는 한국 사람들을 동양의 유대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미국에서. 아시아의 유대인.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막 이민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막 가령 예를 들면 뉴욕의 그 뭐 이런 청과 이런 도매상이나 소매상은 주로 이태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차지를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막 부지런하게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전 가족이 가가지고 싱싱한 걸 가져와서 사과를 막 이렇게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내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가다가 보고 뭐 눈에 당장 반질반질하고 한국 거를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태리 사람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세탁소 이런 것도 막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니까 그것도 다 한국 사람이 차지하고, 거기다가 밤낮으로 일해가지고 자식들은 과외 공부까지 시켜가지고 하버드, MIT 뭐 이런 좋은 인류대학에 스탠포드니 다 보내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동양의 유대인들이구나. 교육열이 아주 높고 정말 내가 굶어 죽더라도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아주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요즘 흑백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그 흑인들 사이에 인종 문제가 막 생겨 충돌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흑인들을 무시한다는 점. 6.25 동란 때 참 흑인 군사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인상이 나쁘죠. 그걸 가서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 미국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게 인종차별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단일 민족이니까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서로 말해, 이거는 크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정말 흑인, 백인 사이의 문제가 엄청나게 이게 예민한 거예요. 그걸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 흑인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게 멸시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는 그래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미움을 받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뭐 사랑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관한 비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그 계시를 유대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 별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우상숭배하고 살던 셈족의 어느 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시를 주신 거예요. 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우리랑 같은 사람이었어요. 뭐 별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 알려주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종교의 계시를 하나님으로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듣지 않고 껍데기만 막 하고 이러다가 포로가 되기도 하고 굉장한 고난을 받았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라는,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을 못하고 굉장한 고통을 받은 불쌍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만약에 그렇게 뽑혔더라도 우리도 아마 그렇게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혹독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다 둘러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누구한테만 나타내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영적인 질투가 대단한 거예요. 가령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축복하고 우리는 다 둘러리다 이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내내 하여튼 잘못되기를 원할 거예요. 전부. 그런 참 그 어려움을 당해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우리가 참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전도해야 할 대상이에요. 제일 예수교가 전파 안 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아예 법적으로 금해 나왔습니다. 교회가 안 생기게 되어 있어요. 다른 아랍 나라도 마찬가지. 아랍이 왜 기독교를 반대하겠습니까? 아랍이. 나중에 여기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막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가 애굽 출신의 종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여기 보면 이삭을 통해서 쭉 연결이 되지. 이스마엘은 사막에 내쫓아버렸습니다. 자기 엄마하고 같이.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그 모슬렘 교회에서도 이 성경을 씁니다. 이거는 단지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바꿔놨어요. 만약 이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말이지 장남을 쫓아내버리고 차남을 후계자로 만들어가지고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이 이를 뿌득뿌득 갈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네들은 신약이 없습니다. 구약만 서로 통합니다. 구약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말 사랑이 없고 구약을 다 율법을 철폐하고 이제 내가 새로운 복음 그걸 모르는 그 아랍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막 자다가도 아마 칼 들고 나올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면 우리 조상을 애굽 종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그냥 물 한 부대하고 떡 요만큼 줘가지고 사막으로 내쫓았다. 모녀간에. 그걸 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도 막 정말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일부분만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구약만 있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임무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끝난 겁니다. 그걸 아직도 주장해가지고 나는 선택된 민족이다. 히틀러가 그거 가만두겠어요. 착한 사람도 참기 어렵는데 히틀러 그 잘 선택됐다. 한번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깨서 실에 넣어가 600만 명을 죽였어. 600만 명. 내심으로 사람들은 막 이렇게는 안 하지만은 아마 밑에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셈이냐 함이냐 야벳이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추측하건대는 셈에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원래 사람들의 생활 습관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뭐 이런 녹두전 같은 거 있듯이 자기네들도 그런 거 있고 또 그 이삭이 그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에서한테 주려고. 팥죽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죠. 거기다가 동지 팥죽 날 되면 우리나라 사람 문설주에 이걸 바르죠. 마귀라든지 질병이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죠. 그 피를 보면 지나갔다 이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그런 거 전통이 비슷한 거예요. 거기다가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리가 다 공동으로 기억하는데 한문에 배선자가 있죠. 배선자는 배주자 옆에 8팔자에다가 입구자가 있는 거예요. 큰 배는
8 식구가 탔던 배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탔던 거예요. 그 한문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옛날에 그 뜻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족은 아마 셈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함족에다가 넣었어요. 가만보면 미운 놈들은 전부 함족에다가 다 넣어버렸어요. 아프리카 뭐 깜둥이 이런 거 전부 함족으로 넣어놓고 노예로 마음대로 잡아 쓰라 이거예요. 함은 너의 노예로 만들겠으니 이랬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면 큰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맺습니다.